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돈 걱정 말고 살자. 한 따라 합시다. 돈 걱정 말고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생 돈 걱정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용 삼성 회장 정말 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많이 합니다. 매달 그게 직원이 얼마예요? 매달 나가는 월급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죠? 여러분, 전기세, 관리비, 세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도요, 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막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 관리 잘못해갖고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돈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재벌이라고 돈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와서 제가 임원을 시작했어요. 서기부터 제가 임원을 시작하는데 우리 임원 가운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나보고 그럴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일하라고. 우리 소 목사님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럴 거예요. 나보고. 그냥 나는 지나가는 말로 했고 나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왜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의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목을 해갖고 설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돈 걱정 말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최고 걱정이 다 보면 돈 걱정이더라고요. 황금 많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돈 걱정이 최고 걱정이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 걱정이 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최고 걱정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느냐? 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 따라합시다.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니까 의를 구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 걱정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우신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쓸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풍성한 대로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또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란 것은 계산이 정확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뭐가 많아야 돼요? 수입이 많아야 돼요? 지출이 많아야 돼요? 수입이 많아야 되죠.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 이게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한 10년쯤 전입니까? 우리 삼청 저쪽 편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그죠? 매입했어요. 그때 제가요,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저걸 가져오게 되면 융자는 얼마나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나오고, 얼마나 나가고, 또 매입하면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관리비가 지출되고, 또 뭡니까? 대신 우리가 또 300km 저쪽으로 월세를 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되고,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을 가지고 우리 그때 중직자 모임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기로 결국 결의를 했죠.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산이 맞았어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뭘 하면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이 틀려. 계산이 잘못돼갖고 나중에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봐요. 뭘 하는데 계산이 정확하지 못해. 계산이.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이걸 계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은행들이 몇 시에 문 닫아요? 그래, 4시쯤 닫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 직원들이 4시에 바로 퇴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뭐 할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맞추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전국의 은행이 다 뭐 얼마나 이러면 방대하겠어요. 그죠? 뭐 수백억이 되겠고 수천억이 되겠고 때로는 수조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엄청난 살림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다. 그러니까 4시 은행 문 닫아도요, 퇴근은 늦게 합니다. 늦게 해요. 그만큼 수익과 지출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못되면요, 못 사는 거예요. 세상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계산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은 일입니다. 일. 어떤 사람들 생각해요. 자꾸 계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일입니다. 일이. 계산하고 염려와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산은 정확하게 하시되 염려,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돈 문제요 해결하는 거 절대로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저의 물질과는 그래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금식.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절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굶어서 탈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근데 막 배가 나오는데 감당을 잘 못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그 복인 줄 믿습니다. 몸 관리 잘 되죠. 응? 그리고 건강해지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이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지나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물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이전에도 부교육자 할 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도 물질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믿음으로 다 이겨낼 정도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못 이길 정도가 아니고 믿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정도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물질 문제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유튜버가 이 한 부부가 살아가는데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느냐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생활비가 다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따져서 보통으로 따져서 한 부부의 적정 월 생활비가 얼마냐 조사를 해보니까 268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부부, 남편하고 아내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제 월 생활비가 268만 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요, 이러면 직장 생활하고 할 때야 아무런 어려움 없겠죠.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서는요, 이 부부가 생활하는 생활비, 월 생활비 268만 원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최고냐? 연금이 최고더라고요. 연금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부인한테 다 오고 그러잖아요.
연금이 혜택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민연금도 있고 또 무슨 연금이 있죠? 또 무슨 연금이 있어요? 예, 기초연금도 있고 그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좀 어려운 분들 기초연금이 나오고 또 무슨 연금이 있죠? 개인이 넣는 개인연금도 있더라고요. 개인연금도 있고 또 무슨 연금이 있죠? 예? 그렇죠.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 다 일괄 수령 안 하고 그걸 연금으로 대체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있고요. 또 무슨 연금이 있죠? 예? 그렇죠. 주택. 여러분, 만약에 다 했는데 268만이 안 돼. 그러면 주택을 갖다가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주택을 은행에 맡기면 이제 은행에서 계산하는 거죠. 다 이 주택은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한 8, 9억이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월 생활비 얼마씩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도 있대요. 그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거. 그런 것도 있대요. 하여튼 그거 다 합해갖고 268만 원이 나와야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좀 여유 있는 가족이 있으면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넉넉하게 잘 살면 그건 이제 부모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그까지 합해갖고 하여튼 268만 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합해봐요. 연금도 합하고, 뭐, 주택연금, 농지연금, 뭐, 가족후원 다 합해도 268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부업을 해야죠, 그때는요. 부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죠? 직장 생활을 좀 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 절대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268만이 안 나와도 부업하면 되는 거예요. 부업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부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268만 원이 안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부업을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못할 입장이에요. 그렇죠? 저 몸이 막 늙어지고 막 이러면 아프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주택,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요즘 무슨 주택이죠? 무슨 행복주택인가? 무슨 국민주택인가? 그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시세보다 월세가 아주 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비를 아주 절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내한테는 안 된다.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월세 정도 내가 덕 봐서는 절대로 나는 두 부부가 268만 원 내가 마련할 수가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더라고요. 고령자 복지주택. 이거는요, 아주 임대료가 아주 삽니다. 보조금도 아주 싸고요. 65세 이상 되는 분 가운데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아주 월세가 아주 삽니다. 보증금도 싸고요. 그리고 그게 복지 혜택도 같이 있더라고요. 복지 혜택이 같이 있어갖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참 도둑도 많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큰 도둑은 있어도 좀 도둑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죠? 그렇죠? 이게 살아갈 길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거지 잘 못 봐요. 그죠? 그죠? 옛날에는 참 거지도 많았어요. 그런데 좀 도둑이 별로 없고요. 그 도둑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도둑들이 그냥 창문 방범 창문 막 틀고 이거 제끼고 막 와서 위험한 도둑질을 해도요, 그렇게 힘들게 막 했는데 요즘은요, 다 전화로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쉬운 거 하려고 그래. 힘들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이 살기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도둑도 없어졌고 거지도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복지 혜택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수입이 그래도 부부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200이면 200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 300이면 300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문제 있죠. 그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있죠.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석주의 문제 있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는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를 구하며 살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의를 구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걱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내일의 문제,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말고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아멘. 자, 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한.
자족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여러분. 부부 월 수입이 100이면 100에 만족하고, 200이면 200에도 만족하고, 300이면 300에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 주시면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보세요. 비천에 가난하고 천한 것을 말하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월 생활비가 그냥 그전에는 맨날 뭐 어려웠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0도 주시고 400도 주시고 때로는 500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니까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르는 거예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궁핍에도 비천에도 그냥 이겨내고 못 살아도 이겨내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좋아도 이겨내고 풍부해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잘 적응하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다 이겨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셔갖고요. 막 정말 여러분 어려움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면 돈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 걱정을 말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평생 돈 걱정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평생 돈 걱정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물질 문제,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